살아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돈이 영어로 뭐죠? 머니. 그러면 도둑이 훔쳐간 돈은 뭐죠? 슬그머니. 계란 살 때 지불하는 돈은요? 그렇죠. 에그머니.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은요? 어머니. 재밌는 건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은요? 할머니. 그렇죠?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그리고 마지막 좋아하는 것만 얘기했는데 싫어하는 거. 며느리가 싫어하는 돈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예. 1882년에 D.L. 무디, 한때 세계적으로 큰 부흥사였죠. D.L. 무디라는 이 부흥사 목사님이 미국 분입니다. 근데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캠브리지 대학의 연합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미국식 영어하고 영국식 영어는 약간 좀 다르고 억양이나 액센트에 조금씩 다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던 이 목사님이 이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아주 유명한 데에 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음이라든지 또 억양이라든지 또 D.L. 무디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법적으로도 막 너무 틀린 거예요. 막 이제 집회를 하는데 또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국식 발음이 약간 투박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으로 계속 설교를 하니까 막 앞에 있던 학생들이 설교에 집중 안 하고 막 웃기도 하고 왜 발음이 저렇지 막 속삭이기도 하면서 막 이 학생들이 막 바르면서 웃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다 끝난 후에 한 학생이 무디의 설교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문법적으로 틀렸던 거, 언어적으로 틀렸던 거, 액센트 틀렸던 것을 쫙 적어갖고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다. 쭉 적어갖고 온 거예요. 그때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 얘기에 충격을 듣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 있던 총학생 회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대학의 그 대학을 통해서 영적인 큰 부흥이 딱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서 7명의 학생들이 헌신을 하고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 대학에서 중국인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오늘도 오늘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 세상에서 40여일 을 같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엇 하실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실까?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승천하시고 나서 있는 주님의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34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너무나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가서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답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또한 계시록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 보좌에, 보좌라는 것은 어떤 통치하는 것과 권리를 나타내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같이 어떤 통치를 행하고 있고 권력 행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죠? 너무나 간단히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뭐라고 계시단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계시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리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있을 때에 거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느껴지고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곳에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가서 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아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린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의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세상에 있으면서 당하는 어려움, 환난들, 고난들, 외적인 압박들, 지금 로마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런 많은 신앙적인 이 간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봐야 될 텐데,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29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르신 우리 자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지금 당하는 외적인 압박들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부유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성공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던 그 모습,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는 친히 간구하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과 불행이나 고통이나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31절, 32절 가서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 위해서 감히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죠? 그 함께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감히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모든 것과 우리가 28절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같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나의 삶 가운데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그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까? 안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 당하는 어려움, 문제, 그거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은, 그죠? 감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랑, 가장 소중한 것을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감히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아끼고 있는 것, 그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롱 속에 숨겨둔 거? 그거? 금송아지? 금두꺼비 뭐 그런 거? 통장? 자녀? 대답이 없으시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가장 아끼는 것이 뭐랍니까? 그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 하나님께. 또 요분만 또 설교 들었고, 목사님이 가장 귀한 거 내 장롱 속에, 우리 집 장롱 속에 금두꺼비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어디 가서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생명, 그것도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그 나머지 것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나의 생명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드립니까? 주님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의 욕심, 나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권력,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보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그 주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가는 그 믿음, 그것이 나의 생명을 벌써 주님께 드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너무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않겠는가?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35절 가서 볼까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당하였던 그런 많은 곤고와 박해들을, 고난들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믿음과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만큼 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지금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많은 이단자들과 어떤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미혹되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더욱더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죠?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될 수 있고, 곤고가 될 수 있고, 박해가 될 수 있고, 기근이 될 수 있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면 반드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지만 그거에 반한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면 그때가 되면 말세인 줄 때가 된 줄 알고 더욱더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삶 가운데 고난이 그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구나.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구나.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삶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어려움이 오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보여주신다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불평불만을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뤄나가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런 어려움과 환난, 이런 환경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그죠? 주님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이런 어려움, 역경, 불행,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힘든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 그것을 이겨나가야겠구나. 이런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삶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37절 가서 볼까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느니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앞에서 당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환난, 그죠? 위험이나 칼,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죠?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 독생자들을 가감하게 내어 맡기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늘 거하고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그 어떤 곳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 가운데 확신하고 있어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당당히 뿌리치고 주님의 전을 찾아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늘 자복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38절 가서 볼까요?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 장래 일들, 장래 우리가 당할 많은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지속히 우리에게 임할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랑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높은 권력, 이런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그곳에 참된 진리가 있고 행복이 있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임하여져서 그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친히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 독생자들을 위해 주셨던 그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면서 세상의 많은 외적인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더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까지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우리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죠. 친히 우리 이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잘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에 너의 믿음을 보겠는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애타고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죠.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들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어떤 세상의 어떤 성공과 행복의 문제로, 진리의 문제로 우리를 계속 접근하고 유혹하여서 그 가운데서 계속 떨어지도록,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넘어지는 것이 죄악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속에서 너희들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린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충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이 그만이고 그것이 곧 죄가 됨으로 해서 그것은 타락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상당히 큰 교만이다. 근데 그것이 교만은 곧 죄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내 육체의 정욕에 끌린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사랑으로 주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거나 먹지 못할 것이고 아무데나 가지 못할 것이고 내 육체의 정욕과 육심이 끌린 대로 아무데나 가져가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가감하게 자기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록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도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얼마만큼 예배를 소중히 하고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점령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고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국 보여주시오, 예수님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물어올 때에 과감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모습을 봐, 우리의 가정을 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천국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이 바로 이런 거야,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봐. 뭘 보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십니까? 천국이 그 성도님 통해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성도님에서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천국, 우리 집에 와서 봐봐. 이것이 바로 천국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을 봐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내가 나가는 그런 모습, 내가 현재 당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 문제 속에서 휩싸여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승리하면서 나가고 있지 않는가. 과감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또한 주님 앞에 또한 기도로 간구로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우리의 자신 가운데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고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과 이 시편서의 고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 부족함이 없다는 것.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